이제 어느덧 빌립보서 이제 4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다 뭐 1장부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4장을 보면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참 마음이요 절절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목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바울이 가진 교회관,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그 성도를 향한 목자의 심령이요 다 녹아있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그게요 단어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기쁨이요 멸류관, 그 네 단어가 바로 바울이 정말 가진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에서, 그게 사랑하고의 그 헬라어가 뭐냐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필라델피아. 그 뜻이 뭐냐면요, 뜨거운 어떤 우애를 말합니다. 뜨거운 형제의 우애인데, 이거는 육체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우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사랑하고가 되려고 하면요, 세 가지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 사랑하고 필라델피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뿌리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듭나서 용서받고,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우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랑하고가 이해가 되려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절대적인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필라델피아 단어를 쓰려면 당시의 헬라인들은요, 부부 관계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진, 그래서 함께 그 피를 마신 절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육체의 정말 부부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바로 그것을 필라델피아 사랑하고라는 단어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장차 누릴 기업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뿌리를 가져서 함께 거듭나고 용서받은 관계이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은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신 그 관계이면서 장차 받을 그 기업이 동일한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사랑하고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그런 얕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지 조금 친하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그들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정말 부부관계보다 더 깊은 절대적인 관계,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러면 장차 정말 받을 그 기업을, 같은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존재로서의 형제가 바로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보는데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또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참 그런 관계가 그죠? 쉽지가 않다는 걸 잘 예를 들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슨 건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 그렇죠? 시간이 지나오면서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과 서로에게 돌봄이 쌓이고 이렇게 잘 축적이 되어서 그죠? 점점점 서서히 예수님의 그런 얼굴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사랑하는 이 필라델비아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말을 썼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이 사모한다는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늘 안부가 궁금하고 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언제나 정말 보고 싶은 관계, 그죠? 그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그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이때 참 이 기쁨이 뭔가를 찾아보니까요. 이 기쁨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어떤 긍지를 갖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긍지를 갖게 되어지는, 긍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잘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대방이 잘 되면요. 마치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진짜로 기뻐하고 막 감격하는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막 너무 막 긍지가 생기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죠?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정말 그것이 정상적인데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그렇죠? 기뻐하고 막 축하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배 아프고 뒤틀리면 그게 참 문제라 이거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런 기쁨이 우리 서로에게 있는 정말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라고 했어요. 네 번째 뭐라냐면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때 이 면류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인데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면류관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그죠? 경기에서 이기는 승리의 어떤 관점이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는요. 승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냐면 축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파티죠. 파티하고 막 축제하는 개념이 면류관 스테파노스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축제 얼마나 파티하면 기쁩니까? 그렇죠? 막 축제가 일어나고 막 파티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축제처럼 기쁨을 주는 존재. 그 존재가 정말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참 이런 관계, 그 관계 속에 어떤 정말 사단이 여러분 비집고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이런 서로에게 이런 존재,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했는데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서라는 말은 뭐냐면 지켜내라는 거예요. 방어해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지켜내고 방어하는 의미에서의 서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다 싸워내시고 이김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그 이김과 승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방어해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서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지키고 방어해내는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전부 뭐냐면 지켜내는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방어하고 지켜내는 거지. 그럼 인생이 왜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켜내지 못하고 방어해내지 못해서 인생이 힘드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도 지켜내야 하고요. 은혜도 지켜내야 하고요. 말씀도 지켜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내 마음,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런 영혼과 믿음과 은혜와 말씀 다 뭡니까?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그때 8장에 보면, 그죠? 토요일 새벽예배 그런 얘기 했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심겨지는데, 그 떨어진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방어해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와서 그만 그거를 싹 빼앗아 가버린다. 그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기는 거면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걸 떠나서 보면 다 지켜내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이김을 어떠한 정말 수단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승리를, 그죠? 이김을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하고 연결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성도 간의 다툼입니다. 불화라고 해야 되겠죠? 다툼과 불화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서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 성도 이름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과도 같은, 정말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두 성도, 여자 성도들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사단이요, 이 교회의 정말 두 기둥과도 같은 이 두 성도가 서로 다투게 하는 겁니다. 서로 틀어지게 하고 싸우게 한다. 그래서 이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게요, 뭐 육체의 눈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뭐 누가 잘못이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냐면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깨뜨리고 빼앗아 버리고 지켜내지 못하게, 방어하지 못하게 다 흩어버리는 그 사단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주 안에서 두 사람을 권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였던 게 뭐냐면 바로 주도권 싸움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게 아주 사단이 아주 그냥 작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다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 얘기입니다. 루디아는 여자 사업가입니다. 당시에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자기가 비즈니스를 더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제 어떤 뭐 거래처를 뚫거나, 그죠?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마케도냐라는 곳에 간 겁니다. 마케도냐는 그 당시에요, 어떤 성별의 차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이 마게도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간 건데 무슨 바울을 만나려고 여러분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 바울한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은혜 받고 정말 자기 집을 오픈해서 시작된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요, 이 여자들의 헌신으로 태동된 어떤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아주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또 무슨 전도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여자 성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바로 순두계. 바로 이 정말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과도 같은 이 두 여자 성도 간에요, 이 주류다 무슨 비주류다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참 힘들게 어렵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거 같아요. 일을 같이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교회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교회에서 보면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다가 막 서로 경쟁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내가 더 올라가야지, 내가 더 내 입김을 갖다가 더 이렇게 내 목소리를 더 내야지, 다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저런 직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이 직분 주겠지. 뭐 다 그렇게 막 이상한 경쟁 의식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같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게 다 막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뭐냐면요, 분파가 나눠진 거예요. 교회 안에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라인이야? 뭐 그런 말을 들어서 보시죠. 나는 누구 편이야? 뭐 다 교회 안에 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그래 나와요. 나는 바울을 따로 바울파. 또 나는 게바파입니다. 베드로파요. 그런가 하면 또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예수파입니다. 아주 이렇게 막 네 가지로 막 나뉘어져 가지고요, 교회가 막 너무나 분열이 되고 막 흔들렸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발전이 되고 문명이 문화가 발전이 되고 세상은 좋아졌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사단이 공략하는 방식은 너무나 똑같다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육체대로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좋은 의견을 따라서 그냥 해버리고 말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도 했던 말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류다, 내가 더 비주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도 지금 이 교회에 정말 두 기둥과 같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가요, 다투게 된 게 뭐 다른 자기들 일 때문에 그랬겠어요? 분명히 교회 일 때문에 다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질을 놓치면요, 막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막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래도 막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이 없으면 일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정말 성도 간에 더 우애를 다지고 팀워크를 더 견고히 해서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주 그냥 그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래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정말 영적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방어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고 한 마음이다. 일의 성과는 그 다음이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일의 성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교를 가더라도, 그죠? 교회 일을 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화목, 하나됨, 그런 것은 뒷전이지 않습니까? 다 관계가 막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면서까지 성과를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깨버리려고요, 어떻게든 막 방해하고 유혹해서, 야, 그래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문 닫지 않지 않겠느냐? 전부 그렇게 해서 막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요, 그 어떻게 보면 사단의 지금 유혹에 넘어진 이 요대와 순두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누구보다 믿음 있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바울의 통역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바울이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뭡니까? 요대와 순두교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요,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냐. 그래서 주님이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 두 여인을 향해서도 지금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요, 3절에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나와 같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멍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거죠. 그들이. 멍에가 뭐냐면요, 여러분, 소 2마리가 이렇게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 건 성과예요. 그렇죠? 근데 소 2마리를 서로 이렇게 묶어서 연결하는 고리가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소 2마리가 함께 맨다는 건데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멍에를 같이 맨 소들이 똑같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속도로 가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힘쓰고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소가 대단히 힘이 세고 그렇게 엄청 툴이 좋아도요, 프로그램이 좋아 보여도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한쪽이 먼저 가려고 하거나 힘을 또 안 쓰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요, 둘 다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멍에를 맨 자 내게 구하노니.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7명의 병사가요, 이제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참호에 다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완전히 고립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보급품이 전혀 없어요. 언제 구조될지도 모릅니다. 죽은 목숨이죠. 근데 보니까 다 이제 보통 군인들이 이제 수통에 물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다 수통에 물이 다 메말라 버리고 한 명의 병사의 수통에만 물이 이제 겨우 반 정도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반 정도 차 있는 수통의 물을요, 7명이 입술만 적신 거예요. 물을 마셨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입술만 그냥 살짝 적시는 식으로 해서 버티고 보급품이 정말 오고 그들이 구조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버텨내고 모두가 살아남게 됐다는 그런 실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 우애입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우애가 해피처치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본문에 한번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 도우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제 화해하도록 도우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에 속에 담긴 바울의 정말 속뜻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교회의 정말 기둥과 같은 요대와 순두계 두 분의 진한 수고를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정말 여겨주십시오. 그들은 내가 처음에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최선을 다해 섬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지난날의 헌신과 수고를 모르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겨운 섬김과 그 지난날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과거까지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어떤 속뜻이, 그죠?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바울의 여러분 속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마다 정말 흘린 땀이 있고, 그렇죠? 숨은 또 봉사가 있고 쏟은 눈물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비철치 모두에게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더 잘한다고도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의 수고로 교회가 다 서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든든히 서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그 피를 나눈 절대적인 관계로 또 장차 같은 기업을 상속받을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이김과 승리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멍에를 메고 뜨거운 정말 영적 우애를 나누어서 모두가 예수님 안에 든든히 서는 우리 해피처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